삼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삼손을 대할 때에 연인들의 사랑 이야기로 영화에 소개되고 또 잘못 이해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삼손에 관하여 무려 4장에 걸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4장에 걸쳐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지요.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내 사이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네가 임신하지 못하였는데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3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러므로 이제 네가 그 아이를 낳게 되는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그리고 또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또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로 키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게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삼손을 통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어떻게 블레셋 사람에서 손에서 벗어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 하시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이 말씀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그 남편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 마노아가 8절에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에게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주소서 해서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그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말했던 것을 다시 그에게 말해 줍니다. 자, 이제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자를 이제 시험하게 됩니다. 자, 15절을 보게 되면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1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자,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인지를 그들이 알기를 원해요. 자, 그래서 17절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기묘자 많이 들어보셨죠? 기묘자 무슨 뜻이냐면 이해를 초월하신 분, 이해를 초월하신 분. 자, 이사야서 9장 6절을 가게 되면 이 땅에 구원자 메시아가 오게 되는데 그 구원자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자 6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등장한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를 말하지요? 구약에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 말씀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노아가 제물을 준비해서 바위에다 갖다 놓으니까 여호와께 드리니까 이적이 일어납니다. 20절에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지라. 자,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고 21절을 보게 되니까 이제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22절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죽으리라 라는 말을 해요. 23절에서는 그의 아내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지 않는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죽을 것 같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24절에 가서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삼손의 이름의 뜻은 태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태양. 네. 자, 이제 25절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자, 사사기 13장에서 누가 등장을 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 즉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그 다음에 25절을 보게 되니까 여호와의 영, 성령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죠.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함께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여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여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기묘자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없는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는데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사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처녀가 아이를 낳은 것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잖아요.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또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을 하고 또 부활하신 분이 하늘로 올라가셨음을 우리는 믿고 그분이 다시 오심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을 하니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이 일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에 대해서 로마서 10장을 가게 되면 자 3절부터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고 유대인들이 그러하였다라는 거예요.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의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간 것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 실패해요. 그런데 그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묘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에게 아이를 낳게 하잖아요. 그렇죠.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으면 그것이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여야 이것을 믿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다시 한번 정리하여 말씀을 드리게 되면, 믿음은 나의 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이라 해요. 그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생각으로 믿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이거는 틀렸고 이거는 맞았고.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일을 믿을 수 없어요. 이해를 초월하신 기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믿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